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그 생명을 저희를 위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을 나눌 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교단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의식이 있고 또 뭐 천주교 같은 곳은 굉장히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의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왜 2개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이 딱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예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 그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장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침례를 행합니다. 물론 이제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2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시고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면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식으로 표현했는데 혹시라도 현재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가 있어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더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가능하면 잔을 받으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2절 그들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얼핏 읽으면 떡을 떼는 이 모습이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절을 잘 보시면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모여서 한 일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식사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그것을 따라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한 새롭게 돼서 저희가 또 새롭게 생명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낮고 가난한 심령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목이 됐습니다. 자, 찬송가 229장입니다. 229장 반주 없이 조용히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 당했네. 자, 오늘이 2016년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5776년 1월 니산월 14일입니다. 제가 하루를 착각했습니다. 올해가 유대 달력 1월 15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딱 매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도 하루가 딱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14일입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하루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월절 날짜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로 맞출 수도 있는데 주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녁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 당시에 목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직접 정하신 명절인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의 첫째 날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그 고난을 기억해라. 그래서 쓴 나물과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첫날이 6월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 6월절은 이집트에서 있었는데 기원전 1446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6월절이 1월 15일인데 그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매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6월절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6월절인데 그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3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양을 취하되 그 양을 6절에
그 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15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각 집은 다 그 양을 잡고, 즉 6월 양을 잡고, 그다음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의 좌우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쓴나물과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왜 이렇게 하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멸하실 때, 그 문의 피를 보시면 넘어가리니,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고요, 히브리어도 파스합니다. 넘어가다.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일 날 15일 해가 지면은 각 집에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멱을 따고 피가 솟구치고 털을 깎고 가죽을 발라내고 고기를 준비합니다. 자, 2000여 년 전 6월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첫날입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아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양들을 잡았을 것이고, 집집마다 피를 뿌리고, 또 양을 잡는 그 피냄새가 사방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첫날 6월절 시작된 그 밤에 식사를 하라고 출애굽기에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22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저희도 예수님 하신 것을 쫓아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 시간 받겠습니다. 우리 229장 2절 조용히 찬양하면서 떡을 나눌 때 일단 받아서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요. 함께 드실 때 같이 함께 주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229장 2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6월절에는 그 희생된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혼합하지 않은 것, 썩지 않은 것, 그래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외함으로 받사오니 저희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목이 됐습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예, 또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 잔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도 이 시간 같이 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자,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에 대한 예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두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양은 어떤 양이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두 번째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린 범죄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또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7절에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얼핏 읽으면 아브라함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13절에 나와 있는 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와 있는 양은 리틀 램, 어린 LAMB, 어린 양이 아니고 뿔이 큰 나무에 걸린 순양입니다. 다 정성한 그 납치 램할 때 R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어린 양은 순양이 아닙니다. 정말 순결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우리말 번역이 참 좋은 거예요. 준비될 것이다. 얼핏 읽으면 이미 수양이 준비돼서 번제로 드려졌는데 아니요.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임퍼펙트입니다. 완료가 아니고. 예.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잠시 둘러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호와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장성한 뿌리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 창세기 그리고 드디어 준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39절, 36절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떡을 떼고 잔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이 예수님 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상징입니다. 예. 포도주는 저희는 포도즙을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피입니다. 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피였습니다. 모든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소망이 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의 예표였습니다. 자, 포도주는 마시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마셔본 일단은 딱 마시는 순간에 쓰고 그래서 피. 그렇지만 입에 넘어가서 이렇게 음미하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joy.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약혼식과 결혼식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혼식을 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약혼식 생략하기도 하고 약혼식을 했다가 파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약혼식을 했다는 것은 곧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식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마지막에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줍니다. 만약에 신부가 정말 원치 않다면 그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약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인데 두 번째 의미. 그럼 바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혼식 끝나면은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혹시 머더와이즈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집이 준비되면 밤중에 어느 정해진 시간 없이 예고 없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때 나눈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서 결혼이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요 모습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혼식 당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와 약혼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 피를 받음으로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위한 피다. 받음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랑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신혼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다 되시면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거고 그때는 정말 기쁨의 환희의 축제가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그 잔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결혼식이 완성될 때 환희의 포도주를 처음에 마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우리가 마신 것은 그것인데 이제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그런 것을 마시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결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이렇게 바코드 뭐 얘기하면서 막 우리 받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랑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종말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신랑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결혼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9장 우리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멘. 자, 목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6월절 시작되고 6월절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잡히시고 새벽에 재판을 무슨 새벽에 합니까? 새벽에 제사장이랑 모여서 신성모독이다 사형언도를 내리고 자기네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권력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신성모독으로 해봤자 로마법에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다시 말해서 시저한테 반역하는 반역자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금요일날 유대 시간으로 3시 현대 시간으로 9시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전날 밤에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3절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면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높이 떠서 가장 환하고 밝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게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인도 그 죄를 다 그리스도의 의로 가림받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하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질 때, 현대달력으로는 금요일이 있지만 유대달력은 새날이, 다시 말해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대해서 전에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무조건 일하지 마. 그래서 안식일날 쉬지 못하고 일하지 말라는 율법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날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축복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맛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다 똑같은데 전체가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이유를 설명한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안식일 이유. 15절 너는 기억하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창조가 아니고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그날은 나의 아버지 되신 께서 나를 해방시켜서 구원하는 날입니다. 국가 독립기념일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들을 구원했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이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즐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자, 창조에서 출애굽으로 이제 만약에 십계명이 다시 쓰인다면 진정한 안식은 부활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지만 영원한 안식이 완성됐습니다. 이미 들어간 자들이 있고 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교절 중에 무교절 일주일인데 그 첫날이 6월절이고요. 6월절 지나서 이게 날짜가 요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안식일이 올 수도 있고 밑으로 있다 올 수도 있고 안식일이 올 수 있는데 중간에 올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11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 흔들 것이며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첫 이삭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예. 자, 우리 299장 6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삽니다.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됐는데요. 떡으로 번역되는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은 특별한 날, 잔칫날이나 돼야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미국 사람들 영어권에서 브레드라고 하면은 그거는 매일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좋은 번역인데 떡으로 번역한 건 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번역은 밥이다. 또 밥이라 그러면 조금 뉘앙스 그러니까 양식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 살듯이 매일 양식을 먹어 살듯이 이제 크리스찬은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떼어주며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말로 떼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어는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칼라오, 바짝 이렇게 브레이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다 찢어서 주셨습니다. 자, 진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신의 양식은 진짜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을 계속 먹어도 다 죽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다 죽습니다. 진짜 양식이 아닙니다. 진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첫 번째 죽어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삽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히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됐습니다. 영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해서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화 과정도 계속 이 양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양식 때문에 양식으로 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줌의 공기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나눴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공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의 일방적 은혜로만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희의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좌절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양식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해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거긴 지옥이야. 자,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을 진짜 양식 대신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성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급하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준비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삭의 모습도 순종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월절날 양의 피가 뿌려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은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마음껏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월절 밤에 이제 해가 뜨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살과 피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찬에서 나눠주는 살과 피가 실체가 아니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직접 찢겨진 살과 피가 저에게 실제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양식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미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진짜 하늘나라에서 또 새 포도주로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과 연합이 하나 되는 것이 완성될 결혼이 축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도 오직 진짜 양식이신 예수의 살과 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선포되고 죄인들이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